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지요. 그리고 기도를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락방 강화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인데 이 말씀의 마무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보통 설교자가 설교자를 마치면은 그 설교의 마침을 기도로 마무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좋아했고 또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 이 루터의 후계자라고 하는 멜랑히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지금까지 드린 것 중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풍성한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 기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의 한 지혜로운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다락방 강화인데 그 위대한 설교 뒤에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드린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주시오. 이런 죽기 전에 부탁을 그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사랑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게 되면 사람의 임종 직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받으며 임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존 낙서도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고 또 복음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중보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중보 기도라고 했을 때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중보 기도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고 대신 도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 맞고요. 또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을 도구라고 말해도 괜찮고 또한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해도 괜찮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다.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로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형성되어질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한 절을 읽게 되었는데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본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 전하신 다락방 강화죠.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칠 것이다. 진리 한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속한 자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바로 17장 1절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좁게는 말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해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세,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대상, 세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신 자세,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첫 번째 기도하신 자세, 눈을 들으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기도였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참 좋겠지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했던 것이고 스데반도 그 상황 속에서 특별한 기도의 자세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한 것이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에는 먼저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누워서 기도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됩니까? 누워있으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이게 벌써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워있으면 눈 감고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워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한번 누워서 기도해 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도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세로 나도 모르게 잠이 오고 다른 생각이 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가 바르게 자세를 잡아야 공부도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의자도 반쯤 걸터 앉아서 책상에 앉는다거나 다리를 떤다거나 몸을 흔든다거나 이런 자세로 공부에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그런 자세, 흐트러진 자세로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자세, 바른 자세가 좋은 기도, 바른 기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참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세를 잡았어요. 바르게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자세를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잡고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새벽이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무엇인가?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기도, 좋은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눈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바른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 25절에 보시면은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시작은 자세였다면은 기도의 내용은 부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시작은 좋은 자세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세를 잘 잡으시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좋은 자세, 바른 자세. 그러나 기도의 부름은 무엇인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입니다. 부름. 그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러나 그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과 구별되어진 장소 하늘에 계시니 예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이나 허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기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지금 벽을 향해서 없는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요. 그저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자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한마디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있겠는가? 안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게 이상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이나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제 어떤 기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 바람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같아요.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 뜻과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십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최고의 목적,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신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요 시작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충만,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제사장적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있으며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이 있음에 감사, 교회 주심에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잘못 쓰려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헛된 기도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황판, 그리고 오혜선 씨, 이런 불로 기도한 지체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을, 자녀를, 일터와 사업을 오늘도 지키시고 부족함 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